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증거해 왔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18장 부분을 보게 되면은 천사의 활동이 나옵니다. 천사가 눈에 안 보이지만 활동을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의 천사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천사들과 다투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천사들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지장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천사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지 알아. 그냥 상상으로 그냥 만들어낸 존재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귀신들도 있어요. 귀신들도. 귀신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귀신들도요. 몇 마리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몇 천 마리 정도가 아닙니다. 몇만 마리가 아니에요. 전 세계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와 그 악한 영들도 많고 물론 마귀는 이제 보통으로 말하면 이제 사탄을 지칭하는데 사탄은 한 존재이지만 그 밑에서 활동하는 그 수하에서 움직이는 영들, 악령들은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영들이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많이 보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천사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권위 아래서 그 수하에서 그 명령 아래서 활동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도 우리를 지키러 와 있는 거예요. 왕을 수행하는 경호하고 왕을 지키는 근위하는 이렇게 수행원들이 있듯이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성령님의 수하에서 천사들도 우리 곁에 와서 지켜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지금도 천사들의 대군단을 거느리시고 주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는 반드시 주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옹이하고 활동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은 성령님의 지휘 아래서 움직이지만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에도 1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들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파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에서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오늘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요 천사들이 천국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천국을 말하죠.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중에 진을 치고 있는 마귀의 진을 돌파하고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2일 후라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7장에 있었던 일들이 지난 후에, 다시 말해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 정치적인 바벨론, 경제적인 바벨론, 문화적인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 권력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장을 내밀었던 우리 인생들의, 또 그 배경의 역사는 악령들의 이 진지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걸 말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천사들도 권세가 있어요. 권세. 예, 권세를 여러분 뭐 보통 파워 혹은 익수시아라고 해가지고 이 어토리티라고 합니다. 권위, 복종시키고 지휘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바로 권세예요. 권세. 근데 천사들도 권세가 다 달라. 다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천사는 더 큰 권세를 가지고 활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세가 달라.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대통령이 가진 권세가 있고, 총리가 가진 권세가 있고, 각부 장관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물론 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권세죠. 그러나 최고의 통수권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에게 최고의 통수권이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것도 부여된 거야. 누가 부여해 줬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지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그 통치권을 부여해 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대통령에게 있지 않고 국민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국민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끔, 정부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대통령에게 그 권세를 위임한 거예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직임에 올라갈지라도 그 직임의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물론 백성들이 투표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사 같은 경우도 보니까 부여된 권세가 있는데 아주 큰 권세였어요. 큰 권세.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보통 천사가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영광도 크든지 권세가 크니까 영광도 커요. 그 영광으로 이 지구가, 이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적그리스도의 도성인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고 종교적인 바벨론, 문화적인 바벨론, 또 그런 정치적인 바벨론, 경제적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7년 대반란 후 3년 가운데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요. 막. 그러니까 세상이 막 어두워지는 거야. 어두워지는데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어두움 가운데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거야.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 우리 주의 백성들도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종이 아니에요. 목사님 주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종 아닙니까? 성도들은 다 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종이라는 의미는 섬긴다는 의미인데, 그러나 여러분 종에게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세요. 무슨 권세를 주십니까? 영적인 권세를 주세요. 무슨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시키게 하는 권세, 또 방해하는 세력인 악한 영의 세력을 제압하는 권세, 또 귀신의 역사를 제어하는 권세, 그죠? 권세가 있어야 돼요. 질병과 저주의 세력을 꺾고 제어하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권세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권세.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이런 권세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권세가 없이 살아가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조차도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러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세를 알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에서 여러분 공무원들에게 부여해준 권세 가운데 공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공권력. 그죠? 경찰관에게는 공권력이 있어요. 그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체포영장을 통해서 범죄한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요. 제압할 수 있는. 근데 그 권세가 주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경찰관 활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권세가 주어져 있다고요. 권세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권세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권세에는 크고 적음이 있어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권세가 크고 적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천사들도 그래요. 보세요. 이 천사는요 권세가 컸어요.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권세가 컸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하셨는데 권세도 여러분 기왕이면 더 받으면 더 왕아. 아멘. 그냥 그저 하나님이 주신 권세조차도 누릴 줄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알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세를 알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행하는 그 성령의 권세도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도 알고 있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도 알게 있고 할렐루야. 권세를 쓸 수 있어야 돼. 쓸 수 있어야 돼.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권세를 사용할 줄 몰라. 저주를 파는 권세가 있고 흑암의 세력을 제어하는 권세가 있고 마귀를 멸하는 권세가 있는데도 이거를 사용할 줄 모른다면 마귀가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경찰관에게 나라에서 공권력에 그 권세를 줬는데도 그걸 쓸 줄 모르네. 경찰관들이. 그러니까 범죄하는 사람한테서 막 꼼짝도 못하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는데도 그러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권세를 알고 담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게 바로 그거예요.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더라. 아멘. 네.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단 말입니다. 권세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잘 알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권세를 쓸 줄 알면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야. 근데 어른이라도 여러분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면 마귀한테 쩔쩔 매는 거예요. 귀신에게도 쩔쩔 매는 거야. 아무런 권세를 쓸 줄 몰라. 벌벌벌 떠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권세가 강하니까 영광도 커. 권세가 약하면 영광도 작을 겁니다. 권세가 얼마나 강하든지 그 천사가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땅이 환해져요. 어두웠던 땅이.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죄가 관영한 죄가 꽉 들어차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환해져 버리면 얼마나 좋아. 죄악으로 그냥 온갖 죄로 그냥 점철이 되어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치 LED 등을 비추듯이 환하게 영적인 분위기를 막 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영적인 등대거든요. 등대는 빛을 비추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빛을 환하게 비춰봐요. 이 여수 땅에 여러분 60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의 성령님의 그 영광이 충만해가지고 빛을 확 비춘다고 하십시다. 전광판을 비춘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그 영광이 막 충만해가지고 그 영광의 빛이 비쳐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구석구석에 있는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들의 그 영광이 떠나버리면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붉은 빛만 비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그 빛이 확 온 주변을 비춰야 돼요. 그러면 그 주변에 그런 죄된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업소들이 문 닫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했던 자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내 영혼은 구원 받아야지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광의 빛이 안 비치니까 여전히 세상 업소는 영업을 하고 어떤 교회 보니까 건물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한쪽은 점집이야. 건물이 한쪽은 교회예요. 또 어떤 교회 건물을 보니까 한 건물 아래 어떤 밑에는 성인용품 파는 데고 위에는 교회야.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는 보니까 위에는 교회고 아래쪽은 술집이야. 교회가 영향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향력이 있어서 성령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런 세상 업소들이 회개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교회대로 있고 세상 업소는 여전히 영업을 잘하고 있고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물과 기름은 안 섞이는 건데 물과 기름이 조화를 이루어버리네. 그러면 안 돼. 빛과 어둠은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강하면 어둠이 떠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니면 교회가 문을 닫든지 세상에 그 어둠에 교회가 덮쳐져 가지고 교회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도 없고 성령님 역사도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소호동 때 여러분 밑에가 술집이었잖아요. 술집이 장사가 안 되니까 애를 쓰더라고. 심지어는 막 교회차 주변에다 술을 뿌려놓지 않나.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하지 않나. 왜 그러겠어?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된다 이거야. 말은 못하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말. 둘 중에 하나는 물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뭐 사회적인 불이익 일으키면 안 되지만 우리가 뭐 싸운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임함으로 여러분 막 교회가 힘을 얻어서 나오든지 힘을 얻어서 그 무당이나 점쟁이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교회가 약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도 성령님의 역사도 또 하나님의 영광도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든지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권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교회가 문을 닫을 일은 없겠죠. 그죠? 진짜 교회라면 문 닫을 일 없어. 그런데 십자가만 덩그니 달아놓고 건물만 교회로 지어놨지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말씀의 권세도 없는 교회라면 문 닫게 되겠죠. 보면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또 교회 문 정문 앞에 무당집이 있어. 어떤 교회가 보니까 큰 교회예요. 교회가 기도해서 무당을 회개시키든지 할렐루야 그 점집을 문 닫게 만들든지 해야 돼요. 완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서 할렐루야. 그래서 무당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점쟁이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무당집이 하나 있었죠. 점집이 하나 있었잖아요. 기도 좀 하니까 가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나가달라고 뭐 했나요 언제? 그 옆에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가서 여기는 교회 자리니까 좀 다른 데로 이사 가라고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막 비친단 말입니다. 몇 번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게 되든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 쩔쩔매면 안 된다고.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가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기도로 권세를 사용하고 말씀으로 권세를 사용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환경의 문제들도 어려움도 등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 돼야 돼. 오늘도 제가 아침에 여러분 영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잘 돼야지 여러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민족,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나라도 여러분 잘 되려면 영적으로 잘 돼야 돼. 우리 교회들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더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 나라도 잘 되는 거야. 그리고 나라가 잘 되면 번영하게 되고 행복이 다가와. 정말 우리가 천국은 아니지만은 세상 살 동안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의 역사를 경험해. 나라에 의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불의가 많고 불안합니까? 그리고 기쁨이 없어.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 사람들 얼굴에 기쁨이 없어. 왜? 힘드니까 그래. 힘드니까 다 살기가 힘들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생들이 행복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살면요, 도우심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면요, 웃음이 나온다고요. 웃게 되고 기쁘다고. 그리고 세상은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그 열매를 좀 맛보아요. 아, 이게 천국이겠구나. 아, 이게 바로 천국 가서 경험한다라는 기쁨이겠구나. 그걸 느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그걸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누가 그런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위에 있는 대통령이 그걸 기쁨을 느끼겠어요? 장관들이 느끼겠어요? 도지사들이 느끼겠어? 그렇다면 기업인들 느끼겠어요? 기업도 지금 대기업들도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뭐 자영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공부하기 버거워가지고 애쓰고 있고. 웃음이 없어. 웃음이 없어. 아이들도 웃음이 없어요. 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걸 먹고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행복하다면 우리나라가 행복해야 돼. 우리 애들 얼마나 잘 먹어요. 학교에서 얼마나 좋은 음식 먹고 살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먹고 사는 거하고 비교해보면요, 왕들이 먹는 만큼 먹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성장력이 빨라. 키도 크고 덩치도 다 좋잖아 애들이. 그래 안 그래요? 잘 먹어요. 또 부모가 좋은 옷 입혀서 잘 살게 해요. 사시사층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 없어 우리나라에 보면은. 물론 이제 복지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개중에는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다 먹고 살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은 여러분 많이 먹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많이 입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북한 사람들은요 이 밥에 고깃국 먹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왜? 그들은 그것조차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세상이야. 그런데도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육신적인 걸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요 행복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맛난 걸 먹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 없어. 그거는 신기루 같은 거예요. 내가 뭘 하나 얻어놓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얻겠다고 달려갑니다. 근데 얻어봐도 행복 없어요. 돈을 많이 모으고 땅을 많이 사놓으면 행복할 거다. 근심만 다든가. 근심만. 그렇게 그게 행복하다면 재벌들이 다 행복해야지. 그들은 가니까 다 가졌으니까. 최고급 저택에서 살고 최고급 수요차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하면서 사장님 회장님 하는데 뭐가 행복이 없겠어. 그러나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고 주님이 있어요. 주님 안에. 아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걸 잘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런 거에다가 행복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보다 내가 못 누리고 있고 못 입고 있고 못 가지고 있고 내가 남보다 여행을 못 다니고 남보다 내가 호화롭게 못 사니까 불행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꽉 들어차가지고 지옥 같은 한국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뭔 지옥 같은 한국이야. 이 나라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다고. 저도 몇 개국 가봤지만은 진짜 우리 한국만큼 잘 사는 데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도 못 살겠다고 난리잖아. 행복이 여기 육신적인 거에는 없어요. 이게 잘 먹고 잘 입어도 불평이잖아. 그죠?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고 끝이 없어가지고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질 것 같은데 더 불행해져, 인생들이.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잘 안 되니까 육신적인 거, 환경적인 걸로 막 행복을 누리려고 애를 써, 사람들이. 거기 행복 없어요, 여러분. 신기루예요, 신기루. 행복이 있을 거라고 다 마귀가 속여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어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거 먹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 그거 먹었더니 불행해져 버렸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죽게 됐잖아요. 육신도 죽고 영혼도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버린 행복은요, 참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고 인기 순위에 올라가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요. 그리고 내가 많은 그 광고료와 그런 출연료를 받아가지고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인기 떨어져 봐. 순식간이에요. 행복 없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항상 공허하고 불안한 거야, 그 사람들. 행복하면 불안하고 공허하지 말아야지. 행복 없어요. 그래서 막 마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허전한 마음 달래려고. 그 불안한 마음 달래려고. 연예인들이 막 마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 여러분,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 주님을 모신 마음이 있어요.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인생의 의미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되는 자가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민족적으로 이렇게 번영을 해야 될 텐데, 행복이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되려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안 믿고 돈만 벌려고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왜 이렇게 취업률이 더 어려워진지 아십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너도 나도 자식들 좋게 가르쳐가지고 다 좋은 직장 취직시키겠다는 부모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 부모들이 지금 얼마나 불행해. 자식 키워놔도 불행하잖아. 그 자식들 취직도 못하고 있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있고 캥거루족이 돼가지고 엄마 아버지 곁에 있어가지고 얻어먹어야 되는 그런 자식들 되고 많았잖아요. 지금. 다 대학 나왔고 다 유학도 갔다 온 애들인데 직장은 없어. 들어오라는 데도 없어. 이력서를 제출하고 스펙을 쌓아가도 오라는 데가 없어. 뭐가 행복해? 직장을 다니는 모습을 가져야지. 지금은 그래도 부모로서 고개를 내민다고 자식 뭐 하시오? 그러면은 노요. 학교 나온 게 무슨 소리야 이게. 행복 없어요. 부모들도 행복이 없어요 지금요. 자식들 결혼도 못하고 있지. 무슨 행복이야 가정에. 그죠? 그렇잖아요. 직장도 못 취직했지. 결혼도 못하고 살지. 뭐가 행복해? 부모가. 자식이 잘 커서 직장생활도 잘하고 또 가정도 이루고 새끼도 낳고 그럼 얼마나 행복해. 그죠? 부모가 볼 때에. 그게 없잖아요 지금 세대는. 부모들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럼 아이들은 뭐 행복합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 다니고 공부하지만 밤이 새도록 공부하고 그러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 나도 학교 졸업해도 갈 데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다. 대학을 나와도 지금 취직을 못하는 형아 누나들이 수두룩한데 나라고 별 수 있겠냐? 나라고 별 수 있겠냐? 이런 생각들이 왜 없겠어요 아이들이요. 그죠? 다 있다고요. 아이들도 속으로 말 안 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내가 대학 나오고 내가 졸업해가지고 직장하게 할 텐데 지금 내 선배들 보니까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학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취직도 못해가지고 지금 전전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행복이 없는 거야. 내가 학교에서 1등을 하면 뭐하냐. 전교에서 내가 1등을 하면 뭐하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직장이나 들어가면 좋은데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불안한 거야 아이들도. 왜냐면 자꾸 그게 취업률이 약해지니까
쌓인다고요. 아이들이 경쟁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야. 나중에는 직장 취직할 때 경쟁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1등 한다고 보장되는 게 아니야. 지금은 그들에 나온 애들도 1등 애들도 지금 놀고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도 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애들이 자꾸 공부 안 하고 있겠어요. 취직하려고 공무원이라도 들어가려고 이랬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앞으로 졸업하려 갈수록 애들이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 돼요. 네. 지금은 뭘 내가 특별히 잘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목사님 후보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도요. 신학생들 많이 나와요. 지금요. 수천 명씩 나와요. 신학교에서 배출시킵니다. 몇 년마다. 갈 데가 없다는 거야. 갈 데가. 갈 데가. 부교육자로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야. 꽉 차가지고. 왜? 한국 교회가 지금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거든. 이제 교회를 축소시키고 줄이는 시대거든요. 큰 교회들도 자꾸 축소시키는 시대야. 내실을 기해가지고 좀 뭐라고 할까요? 구조조정을 하는 시대야. 사람 많이 안 쓴다고.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나왔어도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그나마 자기 집안에 돈이 있어가지고 유학이라도 보내주면 좋지. 그렇지 못한 졸업생들은 정말 골치 아픈 거야. 이제는 뭐 신학을 졸업했어도 불러주는 교회가 없으니까. 개척을 하자니 돈이 없고. 뭐 시골은 둘째치고 도시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홀 하나만 얻어도 막 뭐 전세금이 막 1억이 넘어가니까. 그리고 달달이 월세 내야지. 그거 어떻게 감당해? 이게 세상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교회도 지금 난리야, 난리. 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돼야 돼요. 이 나라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범사가 이 나라의 경제적인 부분이 약해지잖아 지금 벌써. 뼈저리게 느낀다니까요 지금요. 이제 피부로 다 적용해요 이제. 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때는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을 택하고 나가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는 거거든요. 이 민족이 민족적으로 번영하고 백성들이 행복해지려면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우상과 사신 제해버리고 잘못된 악법 같은 거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서 이 나라가 복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그래요. 가정적으로 집안적으로도 자꾸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 복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죄가 자꾸 가로막아요. 복을 탁탁탁탁 막아요. 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죄가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탁탁탁탁 막아요. 그러면 얼마나 손실이 큰지 알아요. 이것도 받아야 할 복인데 못 받는다니까. 이것도 풀려야 할 건데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흥해요. 대한민국이 한참 영적으로 흥하던 때가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는 일에 그리고 선교사도 보내면서 우리나라 지금 그러고 해왔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확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축복해 주시니까. 와, 경제도 막 흥해졌어요. 우리나라의 그 국방력도 강해지고. 예. 근데 영적으로 점점 쇠퇴해 가니까 모든 면이 쇠퇴해 가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쇠퇴해 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들이 쇠퇴해 가는 거예요. 건물만 삐까뻔쩍하게 세워놨다고 교회가 강한 게 아니라고. 기도 열기 식어졌지.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안 하지. 주님도 저버리고 행하지.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전에는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응답을 잘 안 해주셔. 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니까. 모든 면이 쇠퇴해지는 거예요. 쇠퇴해진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노동자들이 못 살겠다고 난리고 자영업자들이 못 살겠다고 난리고 어린애들은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해도 갈 데가 없고 난국이야 난국 지금 우리나라가요. 그죠?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는 거야 그게 다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날씨도 또 이래 날씨도 뭐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이 나라 또 비가 안 와가지고 또 농사도 지금 그렇고 모든 면이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회개하면서
주 앞에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겠다고 하셨다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아멘. 죄사함을 분명히 말씀하실 주님은요. 내가 너희들이 지은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아멘. 너희들이 겸손해져 가지고 겸비하여 회개하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고 너희 그 황무지 같은 땅을 회복시켜 주리라. 그 땅을 고쳐 주리라고 하셨어요. 그 땅이 뭡니까? 환경을 말해요. 우리 경제적인 환경, 취업의 환경, 농사짓는 환경, 가정의 환경 주님께서 다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흥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막 더뎌 버리니까 이제 지친다고 사람들이 지친다. 기도하면 응답이 막 팍팍팍팍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기도 응답이 안 오니까 지쳐가지고 다들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안 되고 또 기도한 대로 돼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도 막 지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되고 왜 안 되는 쪽으로 됩니까 하나님 하면서. 그럼 우리가 더 많이 회개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나라 이렇게까지 세워놨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무너져가고 있다고. 무너져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다. 더 이상 무너져가지 않도록 무너지는 성벽을 막아설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든든하게 이 나라가 세워지게끔 해야 돼.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사가 어떻게 나옵시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큰 성 바벨론이 7년 대환란 가운데 무너집니다.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수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이에요. 제국. 예. 세속 나라입니다. 바로 이 지구를 말해요. 지구가 바로 큰 성 바벨론에 속해 있어요. 지금 바벨론입니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무너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왜 무너졌나 봅시다.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래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면 무너질 리가 없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귀신의 처소가 되면 안 돼요. 지금 북한은 귀신의 처소가 돼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우상을 섬기는 건 귀신 처소예요. 김일성, 김정일 주체사상 배경에는 귀신이 있어요. 죽은 자를 수상하게 하는 귀신. 귀신의 처소예요. 귀신의 처소. 평양에 태양궁전이라고 있어요. 김일성을 태양이라고 하거든요. 금수상 궁전이라고 합니다. 그게 귀신 처소예요. 귀신 처소. 귀신 처소.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안 그러냐? 이 나라도 얼마나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많냐고. 음란의 업소들이 많고. 아멘. 그럼 모텔, 무인텔도 수두룩하고 여수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건전한 숙박업소입니까? 불륜의 현장이에요. 불륜의 현장.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처소다. 그리고 곳곳에 우상 섬기는 곳들 있죠. 점집 우상집들 다 있죠. 각종 우리 불신자들 밤만 되면 막 불야성을 이루는 업소들 수두룩하지. 여소동이니 여기 학동이니 버글버글하지. 귀신의 처소입니다. 귀신의 처소. 거기 귀신 없는지 아십니까? 버글버글해. 버글버글해. 눈 영안만 열리면 다 보일 겁니다. 버글버글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음란 업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 계시겠어요? 귀신의 처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자꾸 그런 업소들 늘어나고 그런 업소들이 이 도시 가운데 꽉 들었자면 하나님 심판하시 이 도시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귀신의 처소가 무당집만 귀신의 처소가 아니라 그런 음란 업소도 귀신 처소고
무인텔이니 그런 음란을 자행하게 하는, 불륜을 자행하게 하는 그 현장도 귀신 처소예요. 더러운 영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우리나라에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결해야 돼요. 성결이 뭐예요? 거룩해야 돼. 근데 교회들이 건물은 삐까뻔쩍하게 지어놨는데 거룩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막 불륜이 막 일어나고 또 그런 탐욕에 막 쏠리고 또 이런 세속화되는 그런 일들이 막 교회 안에도 막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건물만 세워놨다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셔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만 달고 다닌다고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야. 내가 목걸이로 금목걸이로 십자가만 달고 다닌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고. 주님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주의 성령을 모셔야 돼. 아멘. 주의 보혈로 죄를 씻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교회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달아놓고 강대상이 있고 여러분 의자만 잘 만들어놨다고 거기 주님 계시지 않아요. 중세의 교회들은 그렇게 잘했어요. 지금도 유럽의 교회들 가면요 아주 잘 지어졌어요. 대리석으로 잘 지었고 정말 여러분 교회 시절 최고로 그 당시 잘해놨어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가 죄된 길로 행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교회가 죄를 짓는 현장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어요? 교회가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을 좀 많이 모아보려고 카페를 많이 해요. 그죠? 저도 그런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차 마시고 음료 마시고 그래요. 좋아 보여요. 일반 사람들도 와서 저렴한 값에 절반 값에 음료 마시게 해주고 그러나 그곳에 와서 하는 얘기들이 다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 얘기하겠어요? 세상 얘기하겠어요? 태반이 세상 얘기야. 하나님 찬양하거나 복음을 간증하거나 주님을 노래하는 얘기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하는 얘기가 세상적인 얘기들이야. 그러면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겠어요? 세상의 영이 들락날락하겠어요? 두번 알 거 없죠. 세상의 영들이 막 거기까지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좀 교회는 교회 부흥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처소로 만족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생각에 그런 세상의 방법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래야지. 세상의 말이 오가는 곳이 돼버리면 어떻게 그곳에 성령께서 계시겠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도요 교회에서 단에서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고 세상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럼 분위기가 딱 세상으로 바뀌어요. 교회라는 그 성전이라는 그 이미지가 이제는 세상 공간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 항상 기도, 주님을 향한 찬송, 십자가의 보혈,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런 분명함이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보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은 큰 도시다 이 말입니다. 세계적인 도시예요. 이 세계를, 온 세계를 다스리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가 귀신의 초소가 됐다. 귀신, 더러운 영, 악한 영의 초소가 되어 있고 각종 더러운 영들, 막 종류가 다 다양해. 각종 더러운 영들, 음란의 영, 동성애의 영, 또 뭐 도박의 영, 온갖 추잡한 영들,
우리의 영을 막 더럽히는 방탕하게 하는 영들, 이런 영들, 세상 것을 즐기게 하는 영들, 이런 영들이 모이는 새들이 막 날개치면 오듯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들이 막. 그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여러분 도시마다 그런 데가 얼마나 많아. 그죠? 많단 말입니다. 가증한 새들,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혐오스러운, 아주 싫어하는 영들을 말합니다. 예. 예.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악한 영들을 말하죠.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그곳에 왜 모여있겠습니까? 또 그러한 영들에게 이끌려가지고 사람들이 버글버글해 그런 데는 막. 춤으로, 술로, 음란으로, 부정한 걸로, 도박으로, 세상의 유행적인 것으로 난리 법상을 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곳에는 막 도박꾼들도 있을 것이고, 강도들의 모임도 있을 것이고, 조직 폭력을 행하는 이들도 와 있을 것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곳이 바로 도시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도시들은 마지막에 무너진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시도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머지 않은 거야. 무너질 날이 머지 않은 거야.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지 않도록 교회가 영향력을 크게 발휘해야 돼.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어.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영광의 빛이 확 비침으로 그 주변에 어두운 업소들이 막 문을 닫고 그들이 막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고 죄인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께 나오고 아멘.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완력으로 싸우잖아요. 사람들은 완력으로 싸우는 것은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세상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요. 우리 전국의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사창가 있죠. 환락가 있죠. 우상 숭배하는 곳이 있죠. 무당집 있죠. 이단들은 또 모임 가진 데가 있죠. 지하 그 갱이라고 해가지고 조직 폭력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데가 있죠. 술집이 있지. 또 심지어는 마약을 공급하는 데도 있어요. 서울에는. 또 인터넷 사이버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또 PC방 있지. 거기 다 하나님 없는 데야 다. 오늘 제가 PC방을 한번 가봤어요. 여기 옆에 있는 PC방에 가봤는데 와 꽉 찼다. 꽉 찼어. 빈자리가 없어. 한 30명, 40명 이렇게 모여있는 거야. 다 젊은 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PC방 가진 않거든요. 10대 후반, 20대 초반까지 쫙 있는 거예요. 다 귀에다가 이 헤드폰 꽂고 다 열중하고 있어. 게임이. 화면들이 이렇게 크더라고. 최소한 30인치 보이더라고. 바로 코앞에다가 놔두고 다 있고 있어. 내가 게임을 하러 간 게 아니라 누굴 찾으러 갔었어. 그렇게 돼 있다. 거기에 하나님 없다고요. PC방에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환락을 즐기고 세상에 그 유행을 즐기는 곳에 하나님 안 계셔요. 하나님 안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미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또 영향력을 미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어둠에서 나오도록 생명이요 진리요 구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도시가 귀신의 초소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동네는 여러분 어때요? 가면은 무당집들이 엄청 많아. 점쟁이들이 대나무 꽂아놓고 그죠? 귀신의 초소가 돼. 동네 자체가 귀신의 초소야. 동네 자체가. 교회는 없고 귀신의 초소만 되어있어. 아유 목사님 우리 동네는 그래도 그런 거 없으니까 우리 동네는 교회는 없을지 몰라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놈들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또 여기 우리 여러분 우리 웅천 쪽은요 교회는 없어. 하나밖에.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깨끗한 동네네요. 영적으로. 뭐가 깨끗해? 거긴 또 다른 놈들이 또 들어가 있어. 세속의 교만의 영들이 들어가 있어. 거기는 또 세상의 유행의 영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또 다른 영들의 역사예요. 더 센 영들이에요. 그것들도. 거기 교회가 없고 뭐 종교적인 그런 무당 점쟁이들이 없다고 해서 귀신이 없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또 그대로 다른 영들 들어가 있어 또. 교만의 영, 사치와 유행의 영들, 허영의 영들 수두룩 가네 우저 쪽에. 허영, 사치, 교만, 유행 그 영들이 들어가 있어요. 무당 전쟁이 못지 않아 거기도. 교회가 없고 종교시설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 영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허영의 영들, 사치의 영들, 교만의 영들, 세상 유행을 쫓아가는 영들이 버글버글해. 거기도 버글버글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다른 영이 들어가 있어요. 네. 다른 영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단지 막 귀신만 하면 무당만 점쟁이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귀신이 이제는요 색깔을 바꿔요. 무당이나 점쟁이 같이 구식적인 모습을 안 드러내고 세련된 모습으로 나옵니다. 허영과 사치의 영이에요. 교만의 영입니다. 거기도 음란의 영이 보글보글해요. 교만의 영이 보글보글해요. 알겠습니까?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영들이 있어요. 거기도 다 있어요. 다 진치고 있어요. 거기도. 또 만몬의 영들이 버글버글해요. 만몬이 뭐예요? 돈 귀신들. 돈만 추정하게 만드는 귀신들이 버글버글해요. 그러니까 서울로 말하면 강남이죠. 그런 데는 여러분 물질주의, 세속주의, 돈신들이 버글버글해요. 돈을 쫓아가게 만드는 귀신들이. 근데 그거 있는지도 몰라. 자기들은 종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그러니까 깨끗하대. 도가 깨끗해. 영적으로 보면 다 더러운데. 더 더러워요, 더 더러워. 더 버글버글하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귀신의 처소가 되면 안 돼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 귀신이 막 철새처럼 막 움직여. 날개치고 막 새들이 움직이듯이 막 더러운 놈들이 막 몰려드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바로 이 도박장, 음란업소, 요정, 활락가, 사창가, 술집, 지약갱, 영들이 막 소리 내면서 막 달라들어요. 철새들처럼. 근데 그나마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는 영들이 못 달라붙어.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고 천사들이 와 있기 때문에 둘러 진을 치기 때문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주의 사자가 둘러 진치는도다. 여러분 참 요즘같이 사고가 많이 나는 나라가 없어요. 날마다 사고야. 그죠? 날마다 사고야. 날마다 사람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또 별일이 또 다 있더라고요.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 교사는 또 자기 쌍둥이 자녀를 또 어떻게 공부를 못하던 아이들이 이번에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해가지고 조사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죽었대잖아요. 자살했대요. 여러분 아이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게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시험지를 유출했대요. 유출해가지고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시험 보고 있으니 아이들이 다 박자 맞지. 전교 1등 못해도 정직하게 공부하게 시키는 게 좋아요. 얼마나 집안이 불쌍하게 됐어요. 그 학교 선생님이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만 없었으면 뭐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얼마나 가정이 그래도 그나마 나름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공부를 조금 못해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잡아줍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잡아주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 안 잡아줘요. 그러나 공부를 좀 못해도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잡아줘요. 그게 은혜야, 은혜. 너무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너무 잘하다가 오히려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아멘. 하나님 먼저 섬기고 살아라. 이게 우선이 돼야지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지금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학교 나와도 집중을 못한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공부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알아서 부모가 잘 가르쳐야 돼요. 네 인생은 하나님께 의탁되어진 인생을 살아야지 네가 공부 좀 잘한다고 그것이 네 인생 풀리게 하는 건 아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네 인생 풀어주시는 분이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가 외치는 음성처럼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이 나라가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우리 도시가 여러분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같은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음란천지가 되고 환락천지가 되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회개하고 막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도의원, 국회의원들을 잘 세우고 시장을 잘 세워야 돼. 왜? 그들이 이 모든 일에 관여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업소들을 자꾸 일으키지 못하도록, 허가해주지 못하도록. 그리고 건전한 그런 업소들이나 그런 거는 이제 허락해 주더라도, 그죠? 근데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거든. 돈을 따라가니까 돈 때문에 나중에 망한다고. 돈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성공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공시켜줘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밖에 안 바라본다. 돈 쫓아가는 사람 돈 때문에 망해요. 나중에 반드시 돈 때문에 망하는데 돈이 달아나 버리거나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놔요.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아멘. 자,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 음행이라는 것은 원래 그 부정한 걸 말하거든요. 부정한 거. 원래 이제 음행이라는 말은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런 행하는 짓이 음행인데,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이건 이제 그 우상숭배를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요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행을 저지르면 진노하세요.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의 배우자가 불륜 저지른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다고요. 가장 기분 나쁜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죄예요, 원래. 물론 뭐 주 안에서는 다 용서해야죠. 또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큰 근본적인 요인은 음행이 있어요. 좀 성격이 안 맞고 남편이 돈을 좀 못 벌고 아내가 성질이 좀 음식을 못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불륜 저지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살아요. 하나님도 가장 싫어하는 게 이 영적인 음행인데 바로 우상숭배예요. 다른 신 섬기는 거야. 좌우지간 귀신 섬기는 거 하나님은 아주 질색을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어느 남편이 용납하겠냐 이거예요. 어느 아내가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어느 여인이 참 속이 넓어서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럴 사람 없다고. 그죠? 옛날에는 우리 여인분들이 조선시대에는 한 남편을 두고 여러 여자가 살았다고. 뭐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해가지고 애들 태어나면 한 남자를 두고 막 여러 여자 3, 4까지 막 거느렸다고요. 또 왕들은 또 수백 명을 거느리고 막. 그죠?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 그게 바로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음행을 가장 미워하세요.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숭배거든요. 그거는요. 영적인 음행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질러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든 자기의 택하신 백성이고 자기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끌고자 데리고 나온 백성들인데도 음행 저지르자 하나님께서 23,000명 죽이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루 만에 죽이셨어요. 그냥. 얼마나 진노하셨든지 하루 만에 봐주지도 않으셨어요. 싹 쓸어버리셨어요. 자기 백성들인데 죽이셨다니까 하나님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음행을 미워하십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 저지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주 진노하십니다. 네. 절대 음행을 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세상은 막 음행을 막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저지르고 막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이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면 각오는 해야 할 거야. 자기가 무시무시합니다. 음행의 그 씨앗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음행 한번 저질렀죠. 음행으로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었죠. 그 아이 바로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다윗이 그때 막 엎드려가지고 회개했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그 아이도 자기 아이니까 그 기도 안 들으셨어요. 데려가셨어요. 다윗이 음행을 저지른 결과로 다윗의 큰아들과 셋째 아들이 앙숙관계가 됐죠. 셋째 아들이 큰아들을 죽이죠. 그래 안 그래요? 다윗은 그 음행죄로 인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경험했어요. 자식을 먼저 죽게 하는 죄를 찾았던 거예요. 음행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음행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자식을 먼저 세상을 떠나게 했으니 얼마나 자식끼리 싸워서 죽게 하는 일을 칼이 막 휘둘러지는 걸 봤으니 그 다윗이 가슴이 가만히 있었겠어. 마음이 찢어지지. 큰아들 죽지. 셋째 아들도 죽지. 나중에는 둘째 아들도 죽지. 1, 2, 3가 다 죽었어요. 그 열매가 왜 맺혔냐? 그렇게 왜 했냐? 음행죄를 눌렀기 때문에 그래요. 음행죄를 눌렀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용서하셨어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으면 벌 좀 안 줘야 되지 않냐고. 아직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지는 않으셨어. 네. 그죠? 다윗은 가슴이 찢어지는 일을 3번이나 경험했어.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죽었어. 그리고 태어난 아이도 죽었고 자식이 4명 죽는 걸 봤어. 자기 죄 때문에. 다윗이 천국 가 있지만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번 잘못 저질러가지고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를 심하게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다윗은 음행하지 않았어요. 아멘. 죽을 때까지 음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 이제는 알았어요. 하나님 무섭다는 거. 아멘.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인데 무섭다 이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 그걸 아는 거예요.